오늘 이제 오늘로써 우리 산상설교를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또 좀 정확히 표현하자면 강일상 선생님, 저의 선생님이셨던 강일상 선생님의 그 산상설교를 토대로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의 사정에 맞게 제가 그동안 준비를 했었었는데요. 이제 오늘 그 마지막이죠. 그리고 산상설교가 오늘 읽은 딱 요 두 구절로 마무리돼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거 그냥 바로 팍 끝내기에는 좀 너무 그렇게 갑작스러우니까 약간 이제 그 마무리하는 말에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둔 걸 가지고도 설교를 할 게 있나? 저는 요 두 구절을 보고 두 가지 생각이 그래서 동시에 들었어요. 하나가 이거는 이제 넘기고 다음 구절 다음 말씀 해야지.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지나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하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데 지나칠 수가 없는 게 딱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28절에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라는 요 표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난 한 주 아니면 뭐 지난 한 달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적 있으세요? 깜짝 놀란 적? 없잖아요, 우리. 있으시다고요? 민도노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러셨나? 한편으로 제 이 구절을 딱 이렇게 읽는데 내가 이런 적이 얼마나 잦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래고 내 가슴이 멈추고 갑자기 모든 신경이 다 닫히면서 오직 이거에만 쫙 빨려 들어가는 이런 경험. 그래서 이제 놀래다라는 거는 이제 그 받은 그 감격의 한 표현이기도 하고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드러날 수는 있죠. 예를 들면 뭐 뭉클해진다든지 큰 위로를 받는다든지 그거는 좀 다양한 방식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말씀의 이 내용대로 그 정도로 내가 그렇게 내 삶이 흔들려서 탁 이렇게 말씀 앞에서 내가 이렇게 놀라본 적이 있는가? 이 표현이 저로 하여금 이렇게 멈추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성탄절 딱 끝나자마자 예배가 진짜 성탄절 아침에 가습기를 틀어놨는데 자꾸 이렇게 목이 마르지? 그냥 이렇게만 알지 이게 감기라고 내가 생각을 못했네. 근데 이제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오한이 오기 시작하길래 그냥 제가 이렇게 먼저 집에 갔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 이틀을 아주 48시간은 꼭 정말 그 이불 속에 있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자꾸 깨잖아요. 이렇게 알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면 깨서 잠은 안 오고 할 건 없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이렇게 제가 묵상하는 거 이렇게 좀 듣는 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듣는데 갑자기 그 마음이 확 멈추더라고요. 근데 그 같은 내용을 그 아프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도 똑같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근데 그때는 이게 잘 읽히지가 않았어요. 할 일은 많고 막 성탄 준비도 해야 되고
이게 그래도 내가 시간 내서 묵상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앓고 난 다음에 앓은 와중에 그거를 쫙 듣는데 그때가 아마 새벽 한 4시인가였던 것 같아. 새벽 4시에 그냥 앉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같이 소리 내면서도 읽어봤는데 갑자기 막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가슴에 팍팍 그냥 이렇게 박히더라고요. 당장 이틀 전만 해도 집중이 안 돼가지고 잘 안 읽히던 구절들이.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구절을 설교할 거는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에 놀란다는 건 이런 거구나를 그냥 앓는 와중에 저는 나름 이렇게 먼저 경험을 하고 여러분과 이제 나누게 됐습니다. 여기서 놀랐다라고 되어 있잖아. 28절에 놀라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근데 이 놀랐다라는 표현은 그 강일상 선생님 그 헬라어,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원래 예수님 당시에 쓰던 말은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헬라어는 이제 그리스 시대 요즘 말하자면 한국 사람이 그냥 영어로 쓴 거예요. 영어를 대부분 쓰고 있으니까. 근데 이 단어가 에크플레소라는 단어인데, 플레소라는 단어가 때리다는 뜻인 거예요. 때리다, 치다, 때리다. 근데 이게 수동태예요. 그러면 때리다의 수동태는 뭡니까? 때리는 걸 당하는 거면 뭐예요? 맞는 거잖아요. 맞는 거. 이게 지금 그 단어인 거예요. 그의 가르침에 맞았다는 거예요. 맞았다. 그러니까 우리 적합한 단어로 바꾸자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놀랐다라는 것과도 또 어감이 다르죠. 그냥 드립다 맞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렇게 확 체감이 오지요. 드립다 맞아버렸다. 그런데 그 이유가 왜 충격을 먹었는가 하면 29절에 예수님이 그 가르치시는 게 권위 있는 자, 그러니까 권능을 가진 것처럼 보였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기관이라 하면 율법학자들을 뜻해요.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전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그냥 길에서도 막 하셨지만 막 이렇게 이런 회당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날로 예배당에 오셔서 또 그냥 이렇게 하셨거든요, 설교를. 그러니까 일반 율법학자들, 원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종교 권력자들과 비교했을 때 이게 지금 말이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권능이 예수님께, 그러니까 권능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좀 어렵지만 훨씬 권위 있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셔요. 내가 어떤 경우는 이럴 수 있죠. 내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 없잖아요. 좋다 나쁘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면 경험은 했는데 내가 잘 모르는 분야니까 함부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를 좀 이렇게 머뭇거려하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것도 바꿔서 말하자면 이걸 알든 모르든과 상관없이 내가 그걸 경험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진리는 탁 맛보면 본능적으로
나로 하여금 저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들게 해요. 근데 모든 상황에서 꼭 그렇게만 경험하냐면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저항이나 두려움이 크면 그거 진리가 오는 걸 오히려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도망가는 반응조차도 솔직해.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금을 던졌더니 밤새 안 잡힌 물고기가 한 방에 153마리나 잡혀버리니까 그제서 저분, 우리로 표현하면 저분 신통하구나 생각하고는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조차도, 부인해버리는 것조차도 실은 자기 안에서 뭐가 지금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 안에는 사실 그런 게 있다.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하나님의 작은 옷자락 끝조차도 이렇게 경험할 경우에 그걸 우리의 영적인 본능이 직감적으로 그거를 팍 알아챈다. 이거구나. 다만 그 중간에 층이 정화해야 할 게 좀 많다면 막 두려움도 있고 막 도망가려고 하고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알아차리는 게 있다. 저는 지금 이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산상설교 자체가. 근데 그동안 평생 율법학자들이 하는 말만 듣고 있다가 예수님 하는 말을 듣고 이 산상설교를 딱 듣고 나서야 저거구나. 나 비교해 보라고 하면 학문적으로 난 말을 못 하겠는데 근데 너무나 놀랍다는 건 알겠어. 지금 이런 건 거예요. 이런 거. 그게 근데 충격을 줄 만큼 놀라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다라고 했을 때 말씀 있죠. 말씀. 요거는 문맥상 뭐라고 읽히세요? 그냥 예수님이 앞에 5장, 6장, 7장 동안 계속 말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 그냥 말하신 거 그냥 말이 끝났다는 뜻이네 라고 읽히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약간 이제 한글 성경에서의 잘 보셔야 되는 건데 특히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이 그거를 얼만큼 잘 구분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는 말과 그런데 진리를 뜻하는 단어가 있어요. 로고스. 여러분 로고스라는 단어는 지나가면서 어디서라도 들어보셨죠? 로고스 수학학원 이런 거 안 들어보셨나? 우리 고성엔 없나? 하여튼 로고스 어디 그 학원 이름에 많이 쓰이고 또 어디에 많이 쓰일까 아무튼 공부하는데 많이 쓰여요. 왜 그러냐면 이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진리예요. 진리. 그런데 이 진리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로고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걸 한글 번역으로 뭐라고 했냐? 뭐라고 했을까요? 그게 바로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말씀.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때도 로고스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말을 멈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마치다라는 이 단어도 텔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마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완성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럼 뉘앙스가 또 달라지죠. 그냥 말을 하다가 멈췄다라는 것과 로고스가 완성됐다라는 것과 무게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그 복음서를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이 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쓸 때 그냥 막 이렇게 읽기 좋으라고 빨리 쓴 게 아니라 뭔가 꾹꾹 눌러 담아서 단어 하나조차 마치
몇십 년, 몇백 년의 시간을 마치 담은 것처럼 복음서는 쓰여졌다는 인상이 저는 들어요. 이게 의도적인 표현일 수 있는 거죠. 율법, 로고스, 진리가 완성됐다. 뭘로? 이 앞에 산성설교 했던 이 말들로 진리가 완성됐다. 근데 완성됐다라는 단어 어디 또 기억나지 않으세요? 같은 산상설교에 있었는데 나는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그게 5장 17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율법이라 하면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교가 따르오던 그 종교면서 사회법인데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인식이 유대교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가난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가 어려워. 안식일을 지키기도 어려워. 안식일 지키면 우리 애가 굶어 죽어. 그런데 율법 안 지킨다고 자꾸 종교 지도자들이 막 비난을 해. 그러니까 죄책감 속에서 살아. 그냥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 애 먹여 살리려면. 이런 식의 모순 속에서 계속 살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더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이 뭐라 그래, 모순을 만든 거예요. 모순.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일단 그 산상선교 통해서 율법을 다 이렇게 아니야.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너네 율법에서 이렇게 말했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율법의 뜻이 왜곡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도 해요. 근데 이게 겉으로 보기엔 예수님이 율법을 싫어하는구나 라고 느껴져서 저 유대교를 반대해. 그 당시에 유대교를 반대한다는 건 사회에서 그냥 절멸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회에 속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과감하게 가르치면서 다니신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 입으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율법을 없애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뻔뻔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미주알 고주알 그 글자 그대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만든 취지, 이 취지는 그냥 하나님을 너의 가슴의 중심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다는 건 천지신명이 아니라 하나님, 알라신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의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허용. 이 표현이 이제 여러분에게는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아시겠죠? 이 표현을 왜 굳이 이런 말을 쓰냐면, 사람들이 모든 삶의 불행은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자기 소외, 자기 혐오에서 비롯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널 사랑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가 그냥 아무렇게나 내동댕이 쳐진 게 아니라 너는 어떤 의미가 있어. 어떤이란 표현은 정확하지 않아. 너는 절대적인 의미가 있어. 너는 완전하게 소중해.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이게 너의 밑바탕, 바닥이야. 이 아래 없어. 이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않아, 자꾸. 그러니까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 사랑을 획득하려고 집착하고, 이렇게 돈이든 관계든 명예든 일이든 뭐가 됐든
나의 존재를 증명받기 위한 모든 것에 아등바등 집착하고 살면서 잘 되면 행복이요 못하면 불행인 듯 하지만 결국에는 다 상대적인 거고 결국에는 그 행복이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이라는 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걸 기억해. 그리고 너도 소중한 존재야. 네가 소중하면 네 옆 사람도 소중한 거야. 그리고 절대 이 가치를 뒤로 두지 마. 이게 무조건 너 인생의 첫 번째야. 이 정신을 기억하면 돼. 이게 율법의 완성이야. 그런데 이런 정신을 쏙 빠지고 했니 안 했니만 따지고 있는 거니까 예수님이 이제 비판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참 감동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로고스가 완성됐다. 이 전까지는 진리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진리를 표현을 하셨으나 인간들이 자꾸 왜곡해서 그거를 이해하다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그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끌고 나왔는데 구출해 줬는데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금송아지상 만들어 가지고 이제부터 이게 하나님 이런 식의 과오를 반복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어떤 상에 담기는 거를 허락하시지 않아요. 허락하시지 않을 뿐더러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데 자꾸 인간이 왜곡되게 자꾸 그렇게 하나님을 어디 가둬.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을 자꾸 생각하고 그런 거를 이제 이게 인간의 자꾸 그 습성이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진리가 온전히 전해지는 이 맥락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있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점점 소수가 되어 갔어요. 점점 그 구약 성경 읽어보면 점점 이스라엘 그 민족이 망조로 가는 게 이제 딱 나오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예언자가 나오긴 나오나 하는 시대인 거예요. 신약과 구약의 그 공백기라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때 도대체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진리는 누가 전했고 어떤 맥락에서 이어질 수 있었을까? 아마 그 문서로 기록만 안 됐을 뿐 이어져 왔을 거예요. 세례자 요한도 그 중에 한 명일 테니까. 다만 굉장히 시대가 어두웠다. 그 마음이 그럴 때에 이렇게 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완성되었다. 야, 이 표현 하나가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고 멋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진리란 말이 무슨 종교적인 어떤 표현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 뭐가 진짜 온전히 사는 거야? 라는 여러 대답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단연 이거야. 라는 게 그리고 이것은 변한 적이 없어. 라는 게 이렇게 확 예수님이 찍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오늘 읽은 이 구절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복음서를 요한복음만 빼고 이렇게 세 가지 복음서를 무슨 복음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 이렇게 세 가지는 좀 비슷해가지고 같이 놓고 본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놓고 본다. 그래서 볼관에 이 공관이라고 했어요.
공관복음서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요거예요. 복음서는 요한복음은 아주 별도의 어떤 그 내려오는 그 계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향받지 않은.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게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거는 마가복음으로 거의 확실시 되다 보니 이렇게 생각했죠. 이제 사람들이 추론을 이렇게 해볼 수 있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질 때는 뭐가 있었다? 마가복음이 있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마태 신앙 공동체는 마태복음을 썼고 누가 신앙 공동체는 누가복음을 쓴 것으로 보여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같은 내용을 이렇게 가져와서 쓰는데 같은 내용도 예를 들면 마가복음은 그 처음에 썼던 내용을 마태복음은 저 끝에다 쓴다든가 그 이야기 순서의 배치에 다 의도가 다르다는 게 이제 또 그게 하나의 성경을 보는 재미예요.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마가복음 원래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참고한 거죠. 지금 이 구절을. 근데 마가복음은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는 아주 큰 그 기적을 벌이신 다음에 벌이시는 그 내용에서 이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버나움이라는 그 동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요 표현이 나와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이 문장 자체도 똑같대요. 완전히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충격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무슨 내용이 나오면 그럼 그 충격받은 그 설교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궁금하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는 싹 빠지고 바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귀신 들린 자를 고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그러니까 이거 상상인 거예요. 마태복음 저자 입장에서 마가복음을 쫙 읽는데 궁금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그 말은 싹 빠지고 귀신 쫓은 이야기만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저자가 이제 마태복음을 자기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또 자기 나름의 어떤 또 전승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 내려오는 여러 이야기들. 그때는 글이 아니라 이야기로 전달하다 보니까. 근데 마태복음 저자는 그때 이렇게 쓴 거죠. 그 내용을 이제 넣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그 내용을 넣은 건 거예요. 그게 바로 산상설교를 넣고, 그래서 산상설교는 마가복음에 없어요. 산상설교 이 내용을 놓고 그 끝에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마가복음은 그 내용을 넣지 않았을까? 그러면 유추해 볼 수 있죠. 지금 왜 마태복음은 오히려 귀신 쫓는 내용은 빼버렸어. 그 뒤에 이제 그렇지. 귀신 쫓는 내용은 바로 붙어서 나오진 않고 이어서 병 고치는 내용이 나오긴 해요. 그런데 그 구조가 달라. 그러니까 변경을 시켜버렸어요. 마태복음 저자조차도 그대로 그거 가버나움에서 귀신 쫓은 내용을 같이 넣으면 좋을 텐데 그건 빼버렸어. 왜 그럴까? 하면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귀신이라는 표현은 우리 한국식 표현이어서 좀 오해가 있는데 성경 언어 그대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더러운 영을 내쫓은 거와 지금 산상설교가 지금 서로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귀신을 내쫓았다. 마태복음은 산상설교. 이게 실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힘. 여러분 더러운 영이 내쫓아지는 거 경험 해보시거나 옆에서 누군가 보시거나 하신 적 있으세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은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겠지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뭐 또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산상설교의 이 내용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더러운 영도 다 내쫓는다는 거예요. 다 내쫓는다. 여기서 더러운 영이라고 해서 이제 무슨 빙의 된 거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빙의만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사로잡는 그 어떤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그 어떤 생각들, 그 모든 것들, 나로 하여금 나답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생각들 다 그냥 더러운 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말씀 앞에서 그냥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 있다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해놨어요. 너무나 놀라운 권위에 사람들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8장 16절에 예수님이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두셨어요. 이제 마태복음이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하는데 여기서 뭐로 더러운 영을 쫓아냈다고 했나요? 말씀으로, 로고스로예요. 로고스. 예수님의 말에 특별히 무슨 무슨 신기가 있어서 내쫓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진리의 이 진리 자체가 내쫓는다는 거예요. 진리 자체가. 그러니까 진리는 굉장히 단호해요. 이거 아니면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아니야. 근데 어떻게 단호하냐? 너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그거 외에는 다 진리 아니야. 이 정도로. 아니요, 그래도 제가 과거에 뭐 이거 친구 엄마 저기 지갑에서 돈도 훔쳤고 뭐 제가 누구 잠깐 사기도 좀 쳤고 그랬는데도요. 그거는 너의 돌이킬 일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다는 뜻은 아니야. 이런 정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산상설교의 이 말씀이 지금 나를 하여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안에 어둠을 물러낼 정도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 그게 혹여 만약에 그 힘이 발휘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진리가 아닌 거 아니야? 일까요? 아니면 진리 앞에서 내가 자꾸 도망다니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말씀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진리라고 하면 또 이 자체를 또 자꾸 제가 과거에 했던 실수인데 뭔가 대단한 무언가라고 생각하고 자꾸 내가 이걸 다 알 수 없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밀어놨어요. 계속. 진리를 추구한다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건 진짜 큰 착각이다. 진리는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같이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뿐이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이것을 절대
어떤 상황에도 양보하지 않는 거, 어떤 경우에도 밀리지 않는 거, 이 말씀이 퇴색되지 않게 지키는 거. 예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보기 좋게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여러분 아주 길게 얘기했죠. 이 두 구절 가지고 뭘 또 이렇게 길게 했나? 제가 가졌던 질문도 여러분도 한번 품었으면 해요. 왜 나는 놀라지 않을까? 왜 나는 충격 먹지 않을까? 이미 충격 먹고 계셨다면 뭐 굳이 그렇게 질문하실 필요 없어요. 왜 말씀 앞에 나는 하나도 이렇게 자꾸 닿지 않고 튕겨나가는 것처럼 느껴질까? 오히려 이게 솔직한 질문일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때는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 있을 때 그렇기 때문입니다. 나를 속인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내 상황이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떤지를 내가 솔직하게 나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계속 엇나가게 돼 있어요. 진리가 와도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솔직하게 내 있는 그대로를 내 느낌을 항상 표현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래요. 그냥 읽어야 된다고 해서 바로 펴기보다는 저는 펼쳐놓고 먼저 잠깐 시간을 가져요. 읽기 위해서라도 묵상하기 위해서라도 잠깐 시간을 가져요. 지금 내가 묵상할 준비가 됐는가? 왜냐하면 이 한 구절 하나가 얼마나 큰데 내가 이걸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치고 때려서 깜짝 놀라는 그래서 여러분 삶을 뒤흔드는 살만 나는 말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진리인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선택하고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람 됨됨이의 여정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오르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정직하게 살피며 이 길을 갑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살아서는 어찌 이 세상에서 살아남겠냐며 비웃음을 보낼지 몰라도 주님, 제 안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내가 주님께 거저받은 사랑, 이 사랑 그대로 나도 사랑하며 살겠다는 그 소중한 다짐이 얼마나 이 세상을 놀랍게 바꾸는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귀한 천둥을 울리는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